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이 성탄절 감사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2000년 전 마국간에 오셨던 것 같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훈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째 전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주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시선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우리가 편안한 대로 예수를 믿고 있었음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겸손한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복을 위해서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부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영생을 얻음으로써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주의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주님, 지금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그들에게 함께 가셔서 주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순교 자리에 나아감으로써 천국문에 당당히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곳에 말씀을 뿌립니다. 이 말씀이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말씀이 이 생명수 교회로부터 흘러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 들으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홍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성진 유지은 목사가정 성탄감사헌금, 이성진 유지은 목사가정 11조헌금, 김복임 집사님 성탄감사헌금, 차용종 이수연 차율가정 감사헌금, 박진솔 이진희 집사가정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신 그 귀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바쳤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열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만 올려드리고 오후에는 주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시는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겨울 사역이 들어갑니다. 겨울 사역이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예배들을 참석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신방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선교 헌금들 주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간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새벽 기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 그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7면이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977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어제도 케이크를 하나 샀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적혀 있고 해피 헐리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해피 헐리데이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지운 그냥 사람들이 여러 종교들에 있으니까 그냥 즐거운 명절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뭐 인도의 인사말이 나마스테라고 얘기하죠. 그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기든 그 신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신이 유대교든 무슬림이든 아니면 토속 종교든 다 상관없이 당신의 신을 인정한다. 그 신과 함께 명절을 즐겨라. 이게 해피 헐리데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주권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가 아하스 왕 때입니다. 주전 700여 년 전, 주님 오시기에 700년 전에 이미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 부분 한 부분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한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분명 잉태하실 때는 성령으로 인간이 그 죄의 원죄의 유전에서부터 자유로운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긴 하셨지만 그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중에서 태아로서 10개월간을 지나시고 그 마리아의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마을 구유에까지 육신을 입고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그 종려주일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아무 볼품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은 분명 커다란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연약하고 겸손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출생부터 그분의 죽으심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 권능과 힘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도 느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때리면 아파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우리 중에 아기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초대 원시 복음에서부터 뱀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다시 한번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2000년 전 오늘, 정확히는 2000 몇십 년 전이겠죠? 그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육신의 불편한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무한하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유한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사란 것은 왕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의미하는 금으로 된 쇠사슬이나 금으로 된 열쇠를 어깨에 메고 있었대요. 내가 이런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왕권을 어깨에 메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다스릴 수 있는 왕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 허락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육신 되니까 그분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허락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치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리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야 할, 치리해야 할
그런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핍박받던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화 되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정책들이 기독교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핍박받던 종교에서 결국 그들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정사의 능력으로 정복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교회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하나하나로 떨어뜨려졌지만 함께 붙여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묘한 모사, 정말 놀라운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모사가 뭡니까? 왕이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군사적인 판단을 할 때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쫓아간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참된 길과 진리와 참된 지혜를 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란 겁니다. 그분의 선지자 되심이 이 명칭 가운데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파송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누가 널 보냈냐?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사회 가운데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기묘자, 모사, 선지자로서 참된 진리, 참된 길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근데 이 절대적인 모순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내용은 1.1획도 남김없이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서 맨날 싸웠던 내용이 이 두 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이냐, 그가 인간이냐. 우리가 지금 정통교회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정통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하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가 인간이 아니셨다고 칩시다. 그냥 완전한 하나님이셨다고 라고 치면 신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쳐봅시다. 그분이 그냥 한 인간이었다. 그냥 한 선지자였다로 끝났다고 봅시다.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이 그냥 한 사람의 분량의 죽음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영단번에 죽은 하나님의 죽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조언자로서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써 그분의 삶으로써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부재한 시즌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창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곧 과거에도 그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신 부분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분이 안 계실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냐? 그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때인 거 아니냐? 라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 시작의 역사의 시작과 끝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냥 육신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견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지켜달라고 세상의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 평강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원수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갑자기 가고 있는데
벼락이 빡 떨어졌는데 자기는 살고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언제 날 죽일 줄 모른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을 때 천주교는 그걸 하죠. 고해성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자기에게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그 수사에게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사람을 죽일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가 로마서를 읽고 더 이상 나에겐 정죄함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화평을 얻었구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죄의 그런 모든 것들, 로마의 이름을 까먹었다. 아무튼 어떤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는 도중 가운데 이것이 아무 의미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안에서 그분의 화평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걸어서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그분의 화평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분의 평강 안에, 그분의 화평 안에 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가운데 거할 때 그 사람이 범죄자든 그들이 흉악자든 상관없습니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는 그 영역 가운데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의 왕의 선포하심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모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7장 7절 말씀입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그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 그가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 위에 앉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의로움으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곧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머물러야 할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권은 점점 커져 갈 것입니다. 온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그분의 왕권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제 봅니까? 그분의 재림 때에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고 천군 천사와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이 땅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모든 교회 가운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역 가운데 이미 그분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미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그분의 통치는 날로 확장되고 그 누구도 흔들고 빼앗을 수 없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비록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백성이고 그분의 국민입니다. 이 땅의 정책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싸우고 이 땅이 주님의 주권이 아무 막힘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싸워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싸워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기를.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처럼 사회를 다스리는 시스템이에요. 종교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민을 가고 망명을 하고 난민으로 들어가서 인구를 늘립니다. 그럼 투표권을 가지죠. 그래서 한 블록, 한 구역 자체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코란의 가르침대로 우리끼리 통치하겠다.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전인가 대구인가 모스크 짓는 거 지금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허용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정책들, 그런 가르침들이 선포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뜻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을 세속적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속적인 것은 세상에 물들었다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했던 그 제네바시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도성이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종교개혁은 교회와 종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지를 통치하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까지 그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역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고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흔들 수 없게 하려고 했던 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꿈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온 세상에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의 통치자, 왕, 주권자가 이 땅에 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심의 그 기쁨의 사이즈를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 날 하루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분의 통치를 더 굳세게 굳건하게 확장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주님 나신 그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다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러 끝나고 오늘 하루에만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들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